오늘은 기도의 열쇠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다들 구정 연휴에 또 좋은 시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모시고요.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저희 이제 동생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설 연휴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홀로 계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큰 사고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항공 또 사고와 같은 그런 큰일로 슬픔 당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큰 위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는 바라기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진영 논리가 또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혼란도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나라가 무엇보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말 법과 원칙, 또 정의로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의 열쇠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고요,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기도의 열쇠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헤롯 왕,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인데요. 이 왕이 이제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여기서 해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요, 또 부흥하고 성장할 때 큰 박해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많은 또 부흥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른 지역에도, 예루살렘 외의 다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11장에서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이어서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해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헤롯 왕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해하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 헤롯 왕은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도 헤롯이죠. 근데 그 왕은 이제 헤롯 대왕이고요.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헤롯 왕은요, 정치적인 술수가 굉장히 또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한테 이렇게 총애를 받아서요, 유대 사마리아 영토까지 전 지역을 또 통치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 헤롯 대왕, 그만큼의 또 권세와 이런 것을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야고보까지 이제 처형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부터 이제 이 헤롯 왕 가문이요, 에돔이라는 지역 족속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헤롯 대왕서부터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본문에 보면 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이제 해하였다, 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 여기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박해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당시에 이제 유대교 그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이고요, 신봉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어쩌면 이제 이런 사람들, 에돔 사람이지만 또 유대교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이 헤롯 왕은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과 또 같이 연합해서 또 이런 일들을 또 벌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자신의 이익,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형제도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12제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요한과 함께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급한 제자였는데, 한 번은요, 어머니랑 함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한편은 주의 우편에, 한편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도 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 너네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대신에 하늘 아버지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앞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갈 때 너네가 과연 날 따라올 수 있겠느냐 했을 때요, 야고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오늘 야고보의 순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발자취를 따르는 또 영광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 살피겠지만 뭐 특별한 제목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그 헤롯은요, 그냥 사람들이 그 일을 또 기뻐하니까, 또 지도자들이 기뻐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편으로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고보는 왜 또 일찍 데려가시고,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 앞으로 구원하시는 말씀인데, 왜 베드로는 이제 살려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사명을 주시고요, 사명을 다하면 저는 그때 불러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아무리 또 믿음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해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데려가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하고 또 베드로처럼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 축복받은 또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제가 모든 상황들을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또 그때는 이제 무교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무교절 기간에 재판이나 처형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그 전에 체포돼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제 무교절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바로 죽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 이제 감금해 둘 수밖에 없었을 텐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또 헤롯이 일부러 베드로를 이제 무교절 기간에 체포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도 구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하고 처형해서 또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했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야고보는 죽고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러한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로 베드로를 건지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헤롯이요, 베드로를 또 끌어내기에 앞서서 이제 그 전날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나기 전날 밤에 오늘 기적적으로 베드로 구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틈 사이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이제 옥문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로마 이런 군사들이요, 4명이 한 조가 돼서 경계 서면서 이제 교대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손목에 서로 이렇게 쇠사슬 한 대 묶고 감옥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쇠문에 뭐 열쇠를 걸어 잠그고요. 그래 감방 앞에 또 파수꾼을 세웠는데,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오늘 또 교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16명의 군인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또 눈을 피해서 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이런 감옥 안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 안에 빛이 환히 비추는데요. 그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럴 때 그 쇠사슬이요, 손목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을 나와서 천사를 빠져나갈 때요, 여기가 초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초소들을 지날 때 또 철문에 이르니까 문이 열리고요.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봤던 이제 재밌는 또 드라마 중에 이런 타롯과 관련해서 프레이즌 브레이크라는 또 미드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한때 이것이 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그 미드의 주인공이 또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마이클 스코필드인데요. 그가 이제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몸에 이제 교도소 지도를 문신으로 새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탈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 이제 뭐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들을 다 피해가지고 간신히 탈옥하는 거 보는데, 오늘 본문은요, 정말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엄청난 노력 없이 그냥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뭐 그 감옥문을 지키는 파수꾼들 천사의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때 비추었던 빛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이 일을 겪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믿기지 않아서 환상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가 비로소 문 밖에 나왔을 때야 정신을 차리고 하는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꾸민 음모들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사방이 막혀서, 가로막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가두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감옥이라고 할 때는요, 저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가는 물리적인 감옥만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감옥도 있다 믿습니다. 그 소련의 작가 솔제니치라는 사람이요, 그가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했는데,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자유를 뺏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에 썼는데, 그가 나중에 소련에서 추방돼서 미국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할 때요, 그 미국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유롭게는 살지만 방종하는 모습들, 특히 젊은이들, 무분별한 젊은이들이 이런 방종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민족을 볼 때보다 오히려 더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요,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면의 감옥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아도취.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주병이나 왕자병,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판.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기 좋아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감옥은 절망.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과거지향.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현재에 충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는 선망.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것이고, 질투. 마지막이 질투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또 헐뜯고 싶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처럼 우리 내면에도 감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아도취, 비판, 절망, 과거지향, 선망, 질투라는 감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러한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원래 인간이요, 그 뿌리 박힌 두려움, 또 죄, 의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옥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천사를 보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피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감옥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라기는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자유를 얻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적인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풀량한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베드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풀려나고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들이요 끝까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에서 그냥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전보다 분명히 더 간절히 기도에 또 힘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능력은요, 기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이 일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폈지만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이제 처형시키기 바로 전, 예정된 바로 그 전날, 게다가 그 군사들 틈에서 누워 자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구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베드로를 구원하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점점 더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해지고 더 세상이 악화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우리 국가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살리시는데요. 제가 이것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그렇게 또 헤롯 왕과의 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교회와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또 사단의 이것이 계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또 우리 그 실적인 감옥이 아니더라도 그럼 우리의 마음의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사단의 지금도 계략들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략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또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뒤에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호텔에 가면은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이나 열 수 있는 키가 있는데 바로 오늘 기도 이런 문제들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요. 저는 그 천국의 문을 여는 것도 또 기도로 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매주 저희 목사님 사모님들과 인근에 또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가 너무 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합심 기도가 또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또 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그 뜻을 이루게 하는 또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우리 예배 나누기 전에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분명히 우리 가운데 큰 위기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또 위기들도 겪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교회의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고요. 천국의 열쇠,
기도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또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기도의 열쇠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풀어서 열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